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신앙생활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문제겠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잘 만나면 그 믿음이 좋은 거고, 잘 못 만나면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입니다. 구원이죠. 이 땅의 문제에서 구원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기도응답과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다 잘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0세기 유럽은 인본주의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대표하는 게 디즘이라고 하는 사상 사조예요. 디즘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시계 제작공으로 생각합니다. 시계를 만들죠. 하지만 그 다음 시계는 혼자 째깍째깍 잘 돌아가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시계가 돌아가서 세상은 잘 돌아가요. 그럼 고장나면 인간의 능력으로 다 고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디즘입니다. 이 디즘에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평안 정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밀어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다 20세기에 일어났어요. 1차 대전 때 다친 사람이 4천만 명이고요. 그중에 죽은 사람이 1,500만 명에서 2,200만 명입니다. 2차 대전 때는 무려 1억 명 이상이 다쳤는데 집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 사망자는 7천만에서 8,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다쳤죠. 특히 여러분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하고 차이가 2차 대전에 사람들이 훨씬 많이 죽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능력이 발전했거든요. 인간의 기술이 발달했다고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죽이는 능력도 더 발달한 거죠. 요즘은 더 하잖아요. 뭐 드론도 있고 AI 로봇도 있고 그래서 뭐 게임하듯이 사람을 이렇게 죽입니다. 이런 20세기를 바라보면서 기독교 사상가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합니다. 찾아오실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이 현대의 비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걸 제거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아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겪은 거죠. 지금도 다르지 않잖아요. 얼마나 인간의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도 뭐 유럽 한복판에서 몇 년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 미국 이란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못 살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 번에 훅 가는 거죠.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죄 문제에서도 구원받고 내 삶의 문제에서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이 말씀 잘 듣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연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난 하나님이야 이렇게 써붙이고 오시질 않아요.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셔요. 하나님은 세 명의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여러분 세 명의 나그네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자랐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나고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과 때들을 통해 제 개인의 믿음도 깊어지고 제 목회도 좀 더 깊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될 때는 제 신앙은 현상 유지였어요. 잘 되니까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될 때 있죠. 예.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한계를 절감하고 내가 뭘 했지 잘 모르겠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전 그런 때를 통해서 제 믿음이 깊어지고 목회도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성공만이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련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라는 모습으로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모습으로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집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뭘 불평해요. 놀러 가자고. 우리가 주일날 너도 교회 가면 언제 놀러 가냐고. 불평하던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이제 바빠서 몇 주간 금요 기도를 못 나왔대요. 그때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발톱 깎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왜 요즘 기도하러 안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도해야지 하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만한 일, 저거는 안 나타나실 만한 일, 내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뜻을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연이 없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그 일 속에서 그 말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앞에 있어요. 문을 두드려요. 그런다고 뭐 거기까지예요. 그냥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뭘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 찾아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찾아왔어요. 나타났어요. 그게 1절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2절이 있었어요. 2절 볼까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뭐예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뭐가 되는 거지 하나님 오신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제가 듣지만 여러분이 뭐 한 귀로 흘리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듣고 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특별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문을 연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말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들 낳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소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처음 믿었거든요. 그때 약속하셨어요. 아들 낳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24년 무려.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99세. 부인 사라 나이가 89세. 도저히 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생물학적인 환경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 현실이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는 약속은 어느 때보다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렷하게 보이는 냉혹한 현실이 아니라 흐릿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현실은 또렷하고 약속은 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현실이 또렷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얀마 선교 오선교사 와서 지금 얘기 좀 듣고 있는데, 처음 시작한 걸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원래 이제 오홍석 선교사 이전에 다른 선교사에 미얀마에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못했어요. 너무 실망되고 낭망된 일을, 잘못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국에 있던 선교의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 쓰면 그래도 질렸어요. 이제 미얀마에서 뭐 포기해야 되겠다. 2년 동안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두다가 이제 미얀마에 있는 건물도 있고 하니까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들이 정리하러 미얀마에 갔어요. 근데 그 빈 건물에 한 자매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자매가 무려 2년 동안 지원을 끊었다 그랬죠. 2년 동안 그 빈 건물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데, 그 미얀마 월급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되거든요. 그 자매는 그때 우리 지금 알바한 거 주로 하면 한 8만 원 정도 받으면서 2년 동안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한국 목사님들이 정리하러 갔다가 그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들 제가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말에 정리하러 가신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리하지 말고 이 자매를 생각해서 우리가 다시 이 미얀마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새롭게 선교사를 구하다가 오선교사를 만나서 이렇게 사역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 자매의 기도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자매가 바로 실리아 전도사입니다. 지금 오 선교사와 같이 동역하고 있는 전도사님인 거죠. 모두가 실망하고 포기한 그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그 사람을 하나님 찾아가셨잖아요. 누구의 모습으로? 한국 목사님들의 모습으로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약속을 믿고 흐릿해 보이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 마음 여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찾으라, 찾으리니,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실 때에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이 말씀을 있잖아요. 유대교 랍비들은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방송실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있을 텐데요. 그 뒤에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자기를 마주보며 세 사람이 서 있었더라.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세 사람이 또 오고 있어요. 서로 다른, 우리 지금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성경은 이분들은 다른 사람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들을 보자. 그들은 새 나그네죠. 급히 장막문에서 나와 영접하고, 자,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몸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은 당신의 종을 떠나지 마십시오. 즉 내가 이 사람들을 대접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보다 사람 대접하는 것을 더 귀히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사람을 더 만나는 걸 더 귀히 여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해? 이단이죠. 난리 날 일이죠. 근데 하나님 이거 허락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로서 이해하기 힘든 이 해석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 우상 숭배가 많았는데요. 당시 하는 우상 숭배는 대부분 뭐냐면 자연이에요. 해를 섬기거나 달을 섬기거나 별을 섬기거나 바다를 섬기거나 땅을 섬기거나 사자나 호랑이나 곰 같은 동물을 섬겼어요. 왜 그러냐? 다 그것들 속에 신이 있다, 하나님 때 믿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틀렸죠. 그것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그것들 넘어 계시죠. 그럼 만든 분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이번 창세기 1장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나그네를 섬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이 세 사람의 나그네가 얘기하거든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하고 그대로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잘 섬겨가지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은 사람을 잘 섬겨서 축복받은 거예요. 이것 보니까 저는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람들이 하늘나라 천국 가가지고 큰 상을 받아요. 이 받은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봐요. 하늘나라 임금님한테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상을 받습니까? 하늘나라 임금님이 얘기해요. 너희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없을 때 옷 줬잖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놀라죠. 왜? 우리는 하늘나라 임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땅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만난 적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했거든요. 그럴 때 하늘나라 임금이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물 한 잔이라도 이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반대도 있죠. 목이 터져라 기도해놓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소리 지르면 그 기도 꽝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싶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받고 싶고 복을 받고 싶고 한다면은 사람을 잘 섬기십시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따뜻하게 대할 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잖아요. 24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응답의 퍼즐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를 섬기는 거였구나. 응답의 마지막 퍼즐이 그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도 올해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퍼즐이 아브라함처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를 섬기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우리가 응답받는 마지막 퍼즐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즘 교회와 관련해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만 저도 교회에 대한 사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우리 교회가 좋아져야 돼. 이런 책임감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감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음성은 교회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 아니고 뭐 조직도 아니고 처음에 있는 숫자도 아니고 교회는 제게 있어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를 섬길 때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올라갔는데 우리 둘째가 예배를 때 끝나고 이런 얘기를 거의 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빠 설교 좋았다고 나 잘 안 졸았다고 잘 들었다고 자기가 잘 들었다는 얘기인지 내가 설교 좋았다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 성경도 많이 봐야 되겠지, 봉사도 많이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일에서 구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